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뻐 찬양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섰는데 또 찬양을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더욱더 집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흐트러지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가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갑시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삶의 참 다양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자 되게 하셨는데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오세갑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함께 정말 전할 오세갑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간건함과 주님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또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린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이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옵시고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 가운데 서 있던 모습들을 자복하며 나갑니다.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처소이며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성전임을 잊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속히 환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대면 예배가 일부나마 가능케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들이 방역 지침에 잘 따르며 함께 협력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영광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툼과 근심이 있는 가정에는 평강과 회복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가정에는 담대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재정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질병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심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심어 주옵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일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의 축복을 주시어 속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마다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 예배와 이웃 주민 섬기기, 다니엘 기도에 참여코자 하는 모든 우리들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와 평강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교회인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신앙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번성하며 잘 계승되고 전승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내외분께 항상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자제들과 손주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모든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에게 있는 그 고민과 번민 가운데 함께 하시어 평강을 주시옵소서.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와 모세보다 더한 지도력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목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테러와 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는 하루속히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나라와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세관 목사님 안수 후 첫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기억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배려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세관 목사님 귀한 추억이 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이 큰 배려가 주는 의미와 고마움을 아시기에 마음에 담아 앞으로의 목회 비전에 선하고 훌륭한 방향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집중하여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과 행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봉헌과 또 우리를 함께 하는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다양한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선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10의 1조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또한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고 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정말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부끄럽지 않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이웃을 살리는 일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또한 놀라운 뜻 가운데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집에서 회복 중이고 또한 치유 중인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더 아파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 헌신된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될 때에 주께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삶도 책임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정환 장로님, 강경 미사님, 이전사님, 서은아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박영원 집사님, 박정순 권사님, 오세관 목사님, 안지은 사모님, 전성준 사님, 이동원 집사님, 한지은 집사님, 이인규 집사님, 임금숙 권사님, 송홍남 집사님, 허정희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인상희 권사님,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 아내가 드렸고요. 이순옥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박정순 권사님, 무명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세관 목사님, 안지은 사모님 드렸고요. 추수감사헌금 성계수 집사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세관 목사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또 동생 되시는 세라자매님 함께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처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일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오범환 목사님이시고 이미숙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조금은 안정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갑자기 확산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막 한 150명 넘어갈 때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막 함께 드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또 함께 드리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안정될 수 있고 또 속히 백신과 또 치료가 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전국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배뿐만이 아니고 구제, 헌신, 봉사, 전도, 섬기는 일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신 첫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실 우리 오세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참 사실 첫 안수를 받고 이제 주일 강단에 서는 게 참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어렵거든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받으실 뿐 아니라 목사님 가정과 또 사역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 더 나아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이 선물을 드렸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 있다면 목자분들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오늘 2부 예배 온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월 마지막 주에 온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작년에까지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아마 목원들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전에처럼 길게 어떤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건 하지 못하지만 마스크 쓰시고 요즘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잘 나누고 기록해서 보고서에 작성해서 출석부와 함께 사무실에 제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비대면 예배 때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기도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 주에 제가 이 오는 주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또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선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1월 첫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피신 은혜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하지만 주변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이웃들에게 함께 이웃 사랑 나눔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및 전도위원회 위원장 되신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연합전도에서 선물과 함께하는 것을 좀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목자분들이 나눔을 할 때 함께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또 이웃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세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또 종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찌 보면 가장 크게 홍역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외부에서의 따가운 그 시선과 그리고 내부에서의 여러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거닐고 있는 듯한 그 현실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소망의 빛을 붙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최근 교계의 동향을 살피던 중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온라인 예배의 그 불가피성엔 동의했으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을 물어보니 55.5%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예전처럼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 같다라는 그 응답에는 73.4%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접하면서 결국에 교회는 공동체로 바로 하나 되는 존재이고, 이 온라인 예배의 그 무용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겪으며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가 늘 이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 하나 되어 극복해냈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도 더욱 견고한 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다름 아닌 본질을 놓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예로 코로나19의 이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종교단체의 모임에 대해 자제해달라라는 그 분위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가 이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상과는 매우 달리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속히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또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 살펴보면 이 온라인 예배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 근간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은혜의 그 방편인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하여 신앙 성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어떠한 한 방향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쌍방향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움직임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성도는 이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수동적이어서도 안 되고 감상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경건의 이 훈련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거룩한 그 습관을 훈련할 때 비로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앞서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면서 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15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참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이 12장은 앞서 정의한 이 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핵심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살펴보고 나누게 될 바로 1절과 2절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31절과 그리고 지금 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을 크게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이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혹은 그 말씀대로 실천되지 않는 삶은 어찌 보면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어 이 그러므로가 희미한 것이 아닌 명확하게 비춰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에 1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의 제의적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성경 밖에서 제의적 용어로 종종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그 인격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정리해 보자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몸을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 몸으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이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다양한 자비하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의 이 자비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단수가 아닌 복수, 바로 자비들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다루었던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비의 많은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억압이 아닌 바로 권면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새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뀐 자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여서 새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념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뛰는 그 삶 전부를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림은 우리의 영적인 그 예배의 행위를 형성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커다란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바울은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그 예배는 바로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곧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그분의 자비에 반응하는 유일한 합당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어찌 보면 충분히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나아갈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 예배자로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순종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실 만한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새 백성다운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의 방법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먼저 소극적 방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의 인류와 그리고 그 후에 그 인류를 대조하며 자신의 논지를 밝히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 세대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 자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본받다라는 이 동사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외적인 표현을 취하는 개인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러한 본받다라는 이 동사의 뜻과 본질상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아멘.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로마서 오늘 말씀에 본받다라는 이 단어와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교훈의 모양을 입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히거나 혹은 사람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으로 목적을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다고 세상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잘 관찰하고 분별할 때에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과 관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적인 그 행동들에 자신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기를 거절하는 그 행동이나 그 관습의 수준보다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이것은 어찌 보면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중심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시작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자의 신자된 것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이 날마다 갱신, 즉 새롭게 되지 않으면 신자됨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행동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거절하여 상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예배하며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생동감 있는 신앙 안에 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신앙의 힘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서 신앙의 내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래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과 구별해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부른다. 참된 믿음은 본질상 실천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받는 방법은 그분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온갖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야만 사회의 그 불의가 의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2절에 분별하다라는 것은 증명하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것은 상실한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여 상실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신자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선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들에게 온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된 예배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과 가능하게 하신 방법을 통해 나아가는 것 혹은 맞물리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신구약 모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요소다. 예배의 회복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곳,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여 실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과 밖을 분리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교회 안과 밖 모두에서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올해를 살펴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저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듯하고 또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형식과 방식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과연 우리는 그리고 나는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며 예배의 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이고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렇게 답하고 있듯이 바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을 바로 우리 것 삼아 주신 그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고백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굳건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공동체는 그렇게 각 지체들 간에 바로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찌 보면 더욱 더 결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과 위로로 서로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영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삶의 예배임을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신영관 공동체 모두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신영광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